어제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시험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빠져나갈지, 그래서 우리들의 선배,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고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이, 우리들의 형상이 사단을 닮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 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몰라요. 근데 어떨 때 알 수 있죠? 내가 도둑질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평상시에. 근데 언제 알 수 있죠? 그렇죠. 상황이 닥치면. 그래서 시험은 때때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복시키도록. 그래서 이 뇌가 아주 복잡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엇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신경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닥치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끌고 가버린 것이 사단이었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끌고 갈 때는 감각을 넣어줘가지고 그 감각으로부터 끌려오면 이제 죄로 이끄는 그러한 것을 사용했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돌아요. 우리에게도 감각을 사용해서 사단은 감정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끌려가기도 하고 끌려가지 않기도 하고.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네. 미각과 눈,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자기가 지혜가 많이 발전됐을 때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걸 따먹은 거예요. 감각. 우리들은 그런 그 감각이 있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한 번도 사람의 인적이 없었던,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에 가가지고 한 미국 학자가 그들과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이 감각이 우리하고 똑같은가 살펴보면서 이제 서로 주먹을 때리려고 화가 날 때는 똑같이 반응한 것을 알게 됐어요. 웃을 때도 기쁠 때도 똑같이 근육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그 감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가서도 이 감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정 보고 대충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사단의 감정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네. 이 세상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딱 구분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 근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성욕이라고 표현했고, 안목의 정욕은 뭐든지 보고 싶은 것마다 다 욕심을 내고 사고 싶고, 그리고 이 이생의 자랑은 재산이나 또는 지위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욕망을 욕심내고자 할 때 내가 거기에 걸려든다. 그래서 대통령 하고 싶어 하니까 얼마나 야단인가요? 국회의원 하고 싶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지휘하고 싶으니까 그 욕망이 자기 이 양심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양심이 이 감각에 잘 보존돼야 되겠죠. 감각을 잘못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양심도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가지의 감각이 돌아왔을 때의 표정들인데, 이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제 이겨내느냐 하는 거예요. 감정의 희열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이런 감정이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을 활용하게 되고 의지력이 증진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감정에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진리도 안착을 못하고 새로운 기별이 있으면 쉽게 그걸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얇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색다른 게 있으면 빠져가고, 이것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되겠죠. 기도원에 가서 붕 뜨거우면 사람이 확 또 달라져요. 그런데 생활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자기가 살펴봐야 될 텐데 왜 자기를 살펴보지 못하는지, 그것은 사단에게도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 경마에 빠진 사람이 이제 돈을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 경마를 할 때 경마를 해가지고 당첨이 됐다든가 뭐 그러면 죽음과도 바꿀 만큼 희열이 있대요. 그게. 죽음과도 바꿀 만큼 좋았다. 어느 경마 중독자의 고백. 그러니까 경마 중독자. 근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정이 바탕이 나고 자기가 그렇게 인생에 그렇게 낙오자가 돼버렸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뼛속까지 도박 중독에 빠졌었다. 뼛속까지. 그런데 그렇게 도박에 끌려간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베팅을 했는데 첫 베팅에서 130배 돈을 딴 게 운이 없었던 것. 운이 없었어요? 130배를 땄는데 운이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만 안 됐으면 흥미를 잃었을 텐데 130배 그러면 10만 원을 했다면 얼마죠? 130배 10만 원. 네? 1,30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했으면 1억 3천. 대단한 거네요. 근데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 흥미에. 그래서 그 첫 번째 자기에게 그 쾌감, 이것을 잊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 경마에 꽂혀서 다른 생활이 불가능.
친구도 같이 경마에 빠져 가게 에어컨을 팔기도. 에어컨도 팔아서 경마를 하네요. 경마하려고 길거리 맨홀 뚜껑을 훔치려고도. 경마에 미쳐 부인과도 이혼. 2번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죽음과도 맞바꿀 쾌락이 있어요. 죽음과도 맞바꿀 만한 쾌락이 있대요. 이게 어디서 오죠? 사단은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그 악습에 빠지면 그 악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뒤에 그런 쾌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약에 빠진 사람도 처음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양을 점점 늘려야 그 쾌감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중독에 안 빠졌다 할지라도 나의 악습의 쾌감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대로 하고자 하는 악습의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좀처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때때로 시험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해요. 만약 이 시험을 우리 마음대로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고쳐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있다면 내 자신을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베팅한 말이 다른 말을 추월할 때 가장 짜릿. 네, 내가 베팅했던 그 말이 추월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암 환자예요. 나는 식도암 환자. 식도암 환자인데 그 암 환자가 지금 이 요양원에서 쉬고 회복해야 될 그가 경마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혼하고 암 환자고.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 이 쾌감 때문에, 그 한 번의 쾌감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야지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거 잘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네. 반짝 갔다가 돌아오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죠. 사단은 인간의 행동력에 대한 지배권을 거머쥐고 감각을 통해 마음에 작용하였다. 네. 쉽게 넘어가는 것. 항암 치료 중에도 경마장 찾아가. 네. 항암 치료 중에도 경마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나쁜 그런 성격이 있겠죠. 내가 모르는. 근데 자기는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모르지만 어떠한 시금석에다 딱 비춰보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서서히 알게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죠? 네. 사단은 우리 조상들부터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악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준가를 알죠. 또한 우리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얘는 술에 약해. 얘는 어떤 방법에 약해. 그래서 뭔가를 좋아해. 알아요. 이런 모든. 이 사람은 미각에 약해. 이 사람은 원칙이 쉽게 변절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 이런 모든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알고 있는 그가 우리들 앞에 딱 맞는 시험을 걸어요. 나는 너무나 지금 이 목에다 목걸이를 걸고 싶어. 내 목이 길잖아요, 여러분. 다 웃어버리니까 아닌 것 같으네. 근데 이 하얀 목걸이, 길고 하얀 목에다가 목걸이 하나 걸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마침 택시를 탔는데 목걸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잘 못하시나요? 이걸 주머니에 넣고 목에다 매세요. 그런데 그 택시 운전수가 백밀러로 이거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그 하얀 목에다 그거 한번 걸려다가 결국 경찰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욕심에다가 사단은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넘어가면 죄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순서가 있네요. 그러니까 욕심에다 호소하는데 특별히 내 욕심에 딱 맞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쪽을 선택하면 이 욕심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것을 발견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세상 신이 주는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그 욕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배고플 때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에 지금 그가 호소하고 있어요? 식욕에 대해. 그러니까 배고플 때 딱 맞는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처음에 걸려들었던 그 자리에 예수를 거는 거예요, 지금.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과일을 상상하게 감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똑같이 예수에게 그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건 먹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지 시험은 죄가 아니에요. 시험 걸린 것은.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뿐이지 사단은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기 부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네. 시험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셨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사람이 결코 견딜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가해지는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물리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빛나는 모본을 남기셨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식욕을 견디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본을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마다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고요. 의미가 뭔지. 이 시험을 더욱 사실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음식을 만들어 배고픔을 채울 능력을 지녔다는 것에 있다. 사단의 제안은 전혀 배고픔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이것을 격도로 내버려 두실 만큼 몰인정한 분이라고 암암리에 인식시키는 데 있었다. 예수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시험거리가 큰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시험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줬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안 주는데 왜 나만 서운하고 그 고통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의 이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우리가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서운함, 자기동정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기면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딱 알맞는, 예수에게 딱 알맞는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들어 줘요? 안 받들어 줘요? 받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것이 시험거리냐고. 하와에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그 욕망을 자극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 뛰어내렸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봐, 이 녀석들. 나 이런 사람들이야. 예, 이것을 지금 조장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시험은 다 그런 데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틀림없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행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최고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부추겼을 것이다.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하와에게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왔듯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범죄의 형벌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견디는 데 실패한 시험을 견디어냄으로써 인간을 위해 하늘나라를 다시 찾으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맞는 이 시험이지만 아담의 자리에다 똑같이 예수를 갖다 놓고 예수를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자리에서 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모범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지금 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는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방법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지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런 게 왜 시험이냐고요. 절만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근데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껏인 양 예수를 굴복시켜서 눈에 보이니까 지위고 돈이고 소유권이고 이런 것이 보이니까 예수가 절만하면 다 예수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충성하느냐. 사단이 요구한 모든 것은 개인적인 충성을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 옮기라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기는 방법을 우리도 현실 속에서 이것을 잘 파악해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험에 당해 있으면, 내가 지금 관절염에 걸려 있으면, 암에 걸려 있으면 우리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벗어나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고 내가 혹시 여기에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고생이에요. 만약에 이 시험 가운데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는다면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넘어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러 번의 시험을 이겨나간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시험 받을 모든 것들을 지금 총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네.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정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네.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접근해 오는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사단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이 참가자들을 통해서 그걸 봐요. 특별히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격발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그걸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막 격발하게 만드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본 다음부터 정말 이게 대화할 때 또 상담할 때 하나님 많이 불러요, 그때. 그래서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죽일 놈, 그리고 아주머니가 욕을 하는 거야, 나보고 죽일 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난 죽일 놈인데. 그러니까 그가 나의 약한 부분을 탁 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의 반응을 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내가 화를 낼 뻔한 번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상담한 사람은 화를 내버리면 어떡하죠, 이거? 그 다음부터 이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이제 암이 많이 심해져 있는데 나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럼 이제 배우러 온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니까 처음에 그러려니 하는데 자꾸 그러면 이게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조금 있으면 이게 뚜껑이 열릴 뻔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겨죠, 이걸? 네. 세상의 구주께서는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욕에 대한 싸움을 하셨다.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어 인간도 그의 이름으로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만약에 예수님의 방법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나도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길 때 어떻게 이겼냐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시험 당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도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낭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못해 먹겠네. 에이 그만둬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나의 위치와 지금 사건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냐고요. 아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과거에 이기게 한 것처럼
또 이기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시험이 계속 다가온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때때로 내 혈육에 관한 것, 내 어떤 이 과거의 치부를 들춰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맞죠? 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뜻대로 하면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방법이 예수님을 이기게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더 죄가 많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불러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인기가 있는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그들이 주장한 교리가 뭐냐면 그들도 죄와 싸워요. 그래서 무아지경까지 가고 그래요. 그리고 살생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때 목탁을 두드리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와 불교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그리스도교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걸 이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성이 우리 힘으로 이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긴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면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인기 있는 종교는 그것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쉽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깡을 쫓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도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단은 그에 맞게끔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한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도 충분히 예수님은 그 시험의 정도와 피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 항상 내 스스로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자존과 자립의 정신은 비열한 것이다라고 산상보훈이 얘기하잖아요. 내 스스로 자존과 자립의 정신은 비열한 것이다. 언제나 예수를 의지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정신은 비열한 것이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존과 자립의 정신, 교만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자존과 자립의 정신은 비열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난 그 말을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애들 교육시킬 때 자립심을 길러주고 또 스스로 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다는 말인지를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꼭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이 정신, 이것은 비열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에게서 온 거니까. 어치라는 새가 있어요. 근데 이 어치를 실험을 해봤는데 저 높은 병에다가 어치가 좋아하는 구더기를 저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구더기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리가 짧으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맛있는 애벌레가 물에 떠 있지만 지금은 부리가 닿지 않아요.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어치가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맛있는 애벌레를 먹으려고 돌을 넣어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이 들어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죠. 안에 액체가 들어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래를 넣어놨을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모래를 넣어놨을 때는 어떨까요? 돌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알렉스 테일러 박사, 무엇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알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모래에서는 어떤 현상이, 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넣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 아니야 이게? 새로서는. 원인과 그에 대한 결과를 알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는 뜨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 오면 이제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모래에 있을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흥미로워서 계속 실험을 하는데 이제 저렇게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처음 실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물이 들어있지 않은데 밑에가 돌을 넣으면 뚜껑이 열리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뚜껑 위에 있었던 그 벌레가 밑으로 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어치에게 쉬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만 넣으면 툭 떨어져서 벌레를 먹게끔. 그런데 이 시험과 약간 다른 것은 이제 물이었어요. 아까는 뚜껑이었지만.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쉬운 벌레가 떨어지는 시험. 두 번째는 이제 물에다 이 구더기를 띄워 가지고 먹는 시험.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이 시험도 아까 어치가 통과하잖아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유연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는 한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정보와 지식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아주 쉬운 문제가 있어요. 옆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성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이 날아갔어요. 이때 어떻게 하죠? 똑같은 걸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걸 유연한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거는 하는데 나에게 암이 들은 거예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체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지금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배웠어요. 근데 이 배운 것을 실생활에 못 가져오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들은 이걸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돼요?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당황해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 성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치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상황에 지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요. 새로운 상황에 지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믿음으로 경험을 하면 더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야. 자,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아실까요? 사단은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잘하는 사단은 이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신 분은 알 수 있어요. 저 마운드에 투수로서 마운드에 올라서면 이 투수는 이 경기를 거의 반 이상은 좌우할 만큼 위력 있는 위치예요. 이번에 유현진이가 그 코로나로 지금 쉬잖아요. 근데 일당을 하루에 588만 원 받는데요. 하루에 1년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하루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아요? 한 달을 벌어도 그렇게 못 벌고. 근데 하루에 588만 원이면 한 달에 뭐 얼마일까 이게? 두 달 쉬면 얼마일까 이게? 근데 그만큼 투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불펜에서.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맨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맨날 마누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한 번씩 올려보는 거예요. 마운드에다. 너 이제 던져봐. 선수가 말이야, 요시모토 선수가 올라올 거야. 그러면 요시모토 선수는 커브에 약해. 커브. 그러니까 넌 커브를 던져야 돼. 그리고 감독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직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직구를 던지는 거야. 한 대 맞아. 감독은 사인으로 해서 수없이 커브 던져라 하는데 직구를 던져요. 아무리 직구를 잘 던지고 커브를 잘 던진 선수라 할지라도 결국 감독 사인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제 너 내려와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투수 교체.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신앙을 오래 했어도 그 선수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수가
새로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 사인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이 이거예요. 우리가 나의 재능으로,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내가 암이라고 하는 선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동안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다 할지라도 이거 놔둬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쳐다보는 순간 시험 끝. 하나님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날까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 투수불로 너 안 되겠다.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은 모두 다 이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한 것은 이 믿음을 보려고 한 거야. 이것이 온전한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오면 아이 재수 없어서 내게 왔나? 세상에 누구 방법이 없나? 누가 이걸 잘 낳는 방법이 없나?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의 수명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독을 보고 계속 내가 투수를 못 이기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한번 탁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끝. 사단, 봤지 너? 너 시험한다고 그랬잖아. 제 믿음을 보려고 시험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제가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이제 그만해 너.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의 진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 그 환경이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시험을 대항하고 인내함으로써 환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력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이기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사단이 걸어올 때 예수님은 바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것으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이기는 방법을 이제 배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그걸로 이기면 돼요.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선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감정을 집어넣고 나는 안 될라나 낙담하게 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을 붙들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바로 시험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많이 우리 참가자들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시험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재작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들의 실생활에 가져오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셔서 모든 영혼이 시험받은 후에 어떻게 도우실 것을 아신다. 죄는 시험에 굴복하는 데 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유혹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더 큰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죄에 굴복하면 시험이 이제 우리를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면 더 큰 힘이 생기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겼어요. 베드로는 교만했지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달기 울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자비의 눈으로 그를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예수를 부인할 때 어땠을까요? 그 수치심. 자기가 제일 용감하다고, 절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옆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크게 여기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뒤에 베드로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왜 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앙은 단순히 정신적인 동의에 그치며 진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부를 삼는다. 그러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영혼을 성결케 하지 못하고 그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면 우리들의 품성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시험 속에서 진짜로 우리들을 거기에 체험적 지식을 갖게 하면 우리 생활에 가져와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하면 우리들의 품성이 변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이 시험에서 빠져나가야 될 텐데 이걸 못하고 계속 방법으로만 가면, 내 의지대로만 가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못 배우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올 때, 우리의 생명을 노릴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왔나? 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너를 단련시켜서 너의 품성을 바꿔주고 하늘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식물을 심을 때 씨로 심지 않고 대부분 모종을 해요. 모종을 한 이유는 씨가 뿌리가 자라는데 옮겨버리면 이 식물에게 또 다음에 옮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뿌리를 내리자라고 하는 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착력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로 심지 않고 모종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 모종을 해요. 우리가 자꾸 시험을 당해보면 뿌리를 내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릴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또 시험이 오면 또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네, 의로운 사람에게도 왜 시험이 오냐? 그것은 이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공부를 해야 하잖아. 너 동생 때리면 안 되잖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게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볼게요. 하지만 나 안 할 거예요. 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가 죽어버린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부모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나 시험에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할 말이 있어요. 반드시 이겨서 우리는 더 멋진 생애를 살고 하늘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할 말이 있어요. 져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에게도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다 이 시험을 당했지만 이겼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 논리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수없이 사단이 그렇게 나에게 공격해와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시험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끊임없이 그렇게 건드리는 것은 결국 이것을 포기시키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인류의 구원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문제들과 두 갈래길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 우리는 과거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일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네. 인내해서 이겨야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이제 하늘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수능고사를 보냐고요. 그것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하고 달라요. 수능고사는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른 고사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서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국어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들어가서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볼 적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암 시험에서도 관절염 시험에서도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병이 나았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나았다. 어떤 방법으로 나왔다. 그러면 귀중한 교훈을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픔만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만 결국은 헛거예요.
헌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아픔에 우리를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시험에는 어떡하죠? 조건 없이 믿음이에요. 이제는 초등학교 올라갔기 때문에 시험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수준이 높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다가 죽으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수능 시험에는 합격했으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것이에요. 시험이 아무리 난이도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결국 해답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것에 지면 결국 우리 인생에 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붙잡고 이기세요.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방법대로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 적마다 감독자이신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혼자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쳐다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선배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시험이 끝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사오니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빨리 가르쳐 주시고 이제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전적으로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